혹시 온라인으로 소리가 괜찮은지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린 성도님들 카톡방에 오케이 사인 해주시면 간사님께서 보시고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쁘고 반가운 감사한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연수 학생이 또 어젯밤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품으로 잘 돌아왔고요. 또 앞으로 이제 보석 석방이기 때문에 이민 심리를 또 받아야 돼서 여러분 계속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우리 서류 미비자분들께서 얼마나 또 마음이 또 불안하고 힘드실까 싶습니다. LA에 있는 영주권 어떤 분도 또 구금되어서 지금 며칠째 감금이 되어 계시는데 또 그분도 잘 풀려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억나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왕이 있었던 시대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가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여야 될까요? 본인이 왕으로 있을 때 혹은 지도자로 있을 때 어떤 이걸 조금 작게 소급을 해보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정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백성들이 힘들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 때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야 그것이 정말 바른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미국이 나라들마다 관세를 다시 매기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럽죠. 그래서 무역 협상을 다시 하게 되는데 나라들마다 비상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정말 50% 이상 관세를 내게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마비가 되고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다 원조까지 끊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그 길이 막막하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협상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굉장히 극적으로 관세 협정을 잘 마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이러한 일들은 그 자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온 신경을 거기에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 또한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자신이 왕으로서 편안하게 또 살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 굉장히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마음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한 번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 남도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죽이고 또 여성들을 잡아가고 또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 누구를 보내죠?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그 남도에 통제사로 보내가지고 바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나마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남도의 그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만약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 역사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담한 또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여호아스 왕처럼 이스라엘이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거잖아요. 계속 와서 항상 와서 학대를 받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왕으로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학대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다기보다 군사력이 약하였다기보다 앞에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넘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람의 손에 항상 학대를 당한다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것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넘기셨으니까 군사력으로도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언제 멸망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때 23절 오늘 은혜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또 귀한 이스라엘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아하스가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 동안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내가 돌봐준다. 여러분, 절망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언제 망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길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 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두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삶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도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야곱도 그랬고요. 또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주일에도 잠깐 말씀하셨으면 손자는 바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도 아람족 속에 학대가 계속될수록 잃어버리는 것은 희망이잖아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곧 망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아스의 왕의 마음속에 계속 가득 찰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자신이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돌봐주신다라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자리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무조건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밖에 우리가 의지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소망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대받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정말 절망적인 순간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저희들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주신 그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